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큰 걸음으로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다소 긴 책인데 그래서 상세 강해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렸듯이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서학교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적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면 기적이 기적적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째 책으로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그 3권의 복음서,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맥락을 갖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두 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 차이점을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교부, 철치 파더라고 하는 그때는 그런 위치가 있었어요. 클레멘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서가 사실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를 했다면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것에 의미적인 것이라는 말이 되겠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를 넘어서는 그런 말이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해설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너갈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도 있고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깊고 거대한 강물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자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얕아야만 건너갈 수 있죠. 코끼리는 얕으면은 건너가는 게 아니죠.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코끼리도 발에 닿지 않을 만큼 바닥이 깊은 그런 그 강물 같이 이제 거대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독자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은 이 다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양파 껍질 같아요. 그래서 벗겨내면 또 나오고 그 껍질 벗겨내면 또 껍질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그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썼구나를 알 수 있는 책도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공통분모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1장은 사실은 부록입니다. 이제 뒤에 덧붙여진 사건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요한이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책이고, 2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본론의 마지막 장인데, 본론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권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기술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한쪽이 빠지면은 동전이 될 수 없죠. 한쪽이 다 닳아버리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구세주시다,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해야 하고, 또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영원한 부유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받은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따로 생명 따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의 지점에 갔을 때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고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더 혼동스러워지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새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보다 약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특별히 기독교가 태동하고 나서 초기에 30년 또는 50년 이런 시간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0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설립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딱 2분밖에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다니면서도 35년 전에 우리 교회의 첫째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그때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대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태동이 되고, 또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렇게 부흥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부흥하는 시기를 맞다가 또 핍박이 오니까 다른 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다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특별히 타 지역에 갔을 때는 교회가 그 타 문화권과 어떻게 결탁이 되고 어떻게 혼합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다 본,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기를 사도 요한이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노년에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의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요한계시록과 함께요. 근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신약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쓰여진 때가 AD 한 50년 정도부터 요한복음 약 85년 이렇게까지 되니까 첫 번째 책과 이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차이가 한 세대 이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잘 보고 읽게 되면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역사의 속에서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좋은 전통이 생기게 마련이죠.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통에 너무 또 매달리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교회답다, 이것을 해야만 교회다, 이런 또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면 그 전통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중요하고 따라야 하고 잘 지켜가야 하고 잘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또 다른 쪽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전통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잘 섬기듯이 그렇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 지역으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화권 밖에는 헬라 문화가 아주 주도적인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그 문화만 아주 강력한 것이 아니라 종교나 뭐 정치나 뭐 경제나 철학이나 뭐 사상이 굉장히 아주 풍성한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 문화권, 즉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문화와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타협도 해야 하고, 또 수용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미완성적인 부분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는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문화에 이렇게 잘 흘러가고 빠져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위험성을 바라보고서는 그 문화와 어떻게 융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성 있게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도 또한 그리스 종교들의 하나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힘과 또 그 스케일과 그것이 약속하는 모든 그 정말 찬란한 영광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가 복음서를 썼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명이나 영생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here and now 라는 말이 이렇게 문구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높고 숭고한 영적인 차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 말하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오는 어떤 그런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의 중앙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크린에 다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네요. 이 생명의 중앙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천지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중앙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적을 때 어찌하여 또는 이처럼 정말 이런 감탄사가 나오죠. 감탄사가 나올 때는 그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이처럼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얼마만큼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랑의 진리의 역사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숭고한 영적인 차원의 영생이 우리의 인생에 열리게 되고 역사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생명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체험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났으려니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나 하는 그 의아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떠한 활력을 얻고 내 삶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힘입고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우리의 그런 정직한 사랑 체험이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사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했으려니 하고 넘어가시면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학생들이 내가 뭐 다 아는 거려니 하고 그냥 공부 안 하면은 결국 끝에 결론은 어떤 것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F나 C나 D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공부 안 하시면 뭐 C나 D나 B나 뭐 이렇게 받으실까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결과의 미래가 닥치기 전에 나의 정직한 상태를 아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지난 말씀과 묵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언급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그 시기는 태초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학자들은 백몇십억 년 전에 백뱅으로 일어나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정보에 대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무엇을 역사하시고 이런 정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글로도 남기고 또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수준이 높습니다.
높지만, 그러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 읽어서 들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땅에 사는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2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교의학 저서를 남기고 기독교에 큰 획을 하나 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2만 페이지의 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신학자들은 참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죠. 또 사람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독심술을 이렇게 경지에 오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하는 것, 사람 마음만 읽을 줄 알면 큰일 나죠. 사람 마음만 읽을 줄 알면 결국 뭐가 될까요?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읽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나의 가까이 있는 친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알미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50년을 같이 살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끝까지 남이다 이런 말도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정보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보는 힘입니다. 근데 정말 제발 정보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의 상태가 더 좋아지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인터넷이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많이 보고 점점 더 우리의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떤가요? 점점 더 뭐야 이게 도대체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깨달음과 체득입니다. 체득. 내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깨달으면은 브레인 케미스트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 몸의 순환의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화하고 체득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이 지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참 사랑에 대한 경험적인 깨달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서신서들 요한 1, 2, 3서 같은, 또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과연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떠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무한히 펼쳐놓고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은다라는 그 깨닫는다라는 그 뜻이 뭐냐, 정말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 열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아하신다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랑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복음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가 사실은 7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성육하신 예수님, 다 아시는 말이죠. 근데 그 성육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인 그러한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가지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영적인 혜택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 우리 침례교에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희 장로교 다니셨던 권사님이 침례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나봐요. 근데 목사님이 하도 침례 요한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결국 안 나오시게 되었다고. 그런 비극적인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말해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이 침례 요한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자기 민족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심판하고 자기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런 인물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자기들 안에서 이제 세워질 메시아에 대한 그 미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한 장르의 문학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 문학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 속에서는 메시아를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종종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장차 메시아로 나타나서 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바로 그 인물을 어린 양으로 은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분이 바로 종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침례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고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질문의 함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고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말을 들어보고 싶으신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내가 과연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입으로 말함으로써 내가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답이 있으신가요? 마음으로 그냥 해보세요. 나는 인생에서 가장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딱 대번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정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는 영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찾고 있으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자기 자신은 오히려 모를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영생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대화가 좀 약간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찾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동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염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경과 염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부르시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찾고는 있지만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매우 깊은 속성,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무언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나는 무엇도 찾지 않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의 찾고자 하는 태도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똑부러지게 그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서 하여튼 예수님께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즉각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그런
그 두 사이가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예수님, 이미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만났다고 해서 다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초청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살펴야 할 내용이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과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사랑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지를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을 정말 분명하게 잘 나타내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어떤 필요를 찾고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와서 보라라는 이 초청에 응해서 그분께로 가보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생명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미국 와서 공부 좀 잘하는 게 그게 진짜 제 바람인데요. 사랑이 아닌데요. 주님께로 가서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공부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학업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것을 택하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삶에 먹고 살 어떤 그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도구로서 그냥 활용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 학업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애 잘 기르는 게 정말 제 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는 진짜 생명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구나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이 축복은 어디 한 군데도 쓸데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건에, 모든 사람을 사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말로 해서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서 보고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절감한다는 거죠. 제가 그토록 이제 자꾸 강조하는 그 경험적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노인도 사랑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남편도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전의 차원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와 소유를 추구할 뿐이죠. 성취와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취와 소유만 추구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취하고 사랑으로 소유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성취와 소유를 얻으면 곧장 무엇으로 바뀌게 되나요? 자기 신념, 나처럼 살면 돼. 자기 과시, 자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인 지점은 자기 신념과 자기 과시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다고요? 결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신을 체험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을 가르쳐서 실천하기 전에 내게로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체험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천한 처지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처지, 우리의 무지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먼저 갖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존경하는 간디는 힌두교도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누구보다도 산상설교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제가 폄하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았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디보다 덜 훌륭해도 저처럼 이렇게 불쌍해도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 사랑에 의탁하고 그 사랑 하나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차원을 자꾸 달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목매달고 추구하고 애쓰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교리와 어떤 역사와 또 어떤 인물과 이런 데 관심은 참 많은데 정말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저를 돌아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던가 반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제자들은 그날 함께 그분과 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신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또 비중 있는 용어가 뭐냐면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말은 결국 뭐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그 존재 안에서 사귐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귐. 이 사귐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 초청의 말씀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살고 싶어하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장 그 초청에 응하실 수 있겠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그분과 깊은 만남과 일체감을 느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고 찾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발견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바랬던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바랬던 것의 궁극적인 어떤 분명한 소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체감을 누리자, 같이 누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살피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필 때 사람 사랑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포함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또 친구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사람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 현실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 현실을 발견할 때 모두 다 소스라치게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말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한층 더 가까이 절감하시게 될 테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과 성취와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도 아니고 가장 최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우선순위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